담소 강립을 달려옵사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갖고 안산으로 올라갔어요. 잘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네요. 대구 멀리서도 오시고 하니까. 저번 시간에 지금 종이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번 시간에 비의도하고 탐진치의 소멸, 비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탐진치의 소멸을 하는 게 해탈이다를 먼저 한 게 10가지 장애를 했어요. 10가지 장애는 오원 색수상행식이 실체다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정확히 오치원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무더기로 집착하는 무더기가 나라는 게 없다가 아니라 없다는 건 무한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크게는 이 세상도 색수상행식이에요. 이 세상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에 대한 의심. 지금 불교랑 좀 달라요. 부처님 말씀은. 예를 들면 지금 불교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실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불법에 대한 의심. 세 번째가 계금치견. 계율과 금지된 것에 대한 집착하는 견해.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에 대한 집착,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자만,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 들통과 후회, 부동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파동이 있어요. 그게 존재들의 입니다. 무명. 이 10가지를 모두 소멸하면 해탈이다. 여기엔 삼매의 기등이 없으셔요. 이유는 아주 쉽게 해탈이 뭔가를 쉽게 설명하신 겁니다. 즉 탐욕과 성냄과 아까 자만이 어리석음이 없으면 해탈이다 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이치를. 여기엔 방법론은 없어요. 그렇게 이치를 이해하고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하냐라는 건 별도의 방법을 이제 바로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치를 먼저 얘기했냐면 세상에서는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도 꽤 있기 때문에 방법을 논하시기 전에 이치를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장애 중에 1, 2, 3, 4가 12연기 기억합니까? 12연기에 몇 번째입니까?
8번째일 거예요,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취착이라고 하는 거. 집착. 집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할 때 그 집착. 집착에는 부처님께서 4가지 집착이 있다. 감각종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취견에 대한 집착,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 이 4가지 집착이 있으면 다시 존재를 이룬다. 그래서 태어난다. 즉 윤회를 한다 하신 게 4가지가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10가지 장애 중에 4가지가 다 나왔어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첫 번째가 그 오치온이 실체다라는 견해가 잘못했다가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두 번째가 그 불법에 대한 의심이 견해에 대한 집착을 삿된 견해, 불법이 아닌 삿된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세 번째가 계금취견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네 번째가 그 감각종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다 나온 거 이해되십니까? 이 4개를 버려야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 4가지 집착이 나온 겁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거에 대한 강론을 다 설명을 했고요. 해탈이 그렇다는 거고요. 안 버려도 조금씩만 버리면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과정에는. 갑자기 여기서 해탈까지 얘기한 거지만 부처님께서 해탈이 그렇다 얘기하시고는 해탈만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중간에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비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탐진치의 소멸을 한마디로 하면은 의도의 소멸인데 의도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래, 그건 해탈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과정에서는 의도가 나쁜 의도와 좋은 의도가 있으니까 과정에서는 좋은 의도를 짓는 자가 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짓는 자가 있고 나쁜 의도를 짓는 자가 있는데 계율과 보시죠.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보라,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짓는다. 근데 그게 행위를 짓기 전에 뭐를 하죠? 좋은 의도를 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가 좋은 의도를 짓기 때문에 현자들은 그를 착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훌륭한 사람인지. 여기 또 다른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의도를 짓고 행위 짓기 때문에 현자들은 그를 두고 나쁜 자라고 알 수가 있다. 신들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부처님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의도를 짓지 않고 아무 행위를 짓지 않는다면은 현자 아니라 천하 없어도 그가 훌륭한 자인지 나쁜 자인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의도와 행위를 짓는 자는 좋은 인과가 있게 되고 나쁜 행위를 짓는 자는 나쁜 인과가 있게 된다. 그래 과정에서는 그 해탈 전까지는 좋은 의도를 지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점점 줄여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의도를 점점 줄여도 그
형이상학, 형이하학으로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걱정 마라 그러시는 거죠. 분발은 해라 그러신 겁니다. 거기까지가 대략 저번 시간 얘기였고, 오늘은 맨 앞에 나온 양면해탈과 반야해탈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나가서 먼저 저번 시간에 그거부터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해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셨고요.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이 있습니다. 반야해탈은 반야만 해탈한 것, 양면해탈은 마음의 해탈 플러스 반야해탈, 양쪽으로 다 이루었다 해서 양면해탈입니다. 경에서 여기 순일이가 분발하는 양면해탈은 8가지 산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정순으로 또한 역순으로 100% 증득하고 상수멸까지 증득을 하면 양면해탈, 이 경우를 한가 봤고요. 디가니까야에서 내 안의 것으로, 내 안의 룻바로, 룻바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의 룻바로 밖의 룻바를 본다. 색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색 수상할 때 내 안의 색으로 밖의 색을 보는 첫 번째 산매. 두 번째는 나는 없고 밖에만 있는 것. 세 번째로는 깨끗하다. 네 번째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일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를 다 증득하고 상수멸을 증득하는 것. 이 양면해탈을 보았죠. 또 다른 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색깔에 대해서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흰색을 전부 증득하고, 흰색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다 증득하고 상수멸을 증득하는 것, 이렇게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와 그 상수멸 증득까지는 셋이 공통이었나요? 공통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는 1, 2, 3, 4로 나가고, 또 하나는 그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보고, 나는 없고 밖에가 있고 깨끗하다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제 색깔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 법수가 같은 겁니다. 아까 1, 2, 3, 4로 간 거는 일심삼매로 해서 흔히 8산매라고 하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로 간 거고 상수멸까지. 여기에 그 빨갛고 빨갛다, 선명선명, 파랗고 파랗다, 노랗고 노랗다 이렇게 해서 5, 6, 7, 8 간 거는 처음에 일심삼매로 시작한 게 아니라 광대한 삼매로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방법론에 가서 삼매 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광대한 삼매로 했다. 그리고는 5, 6, 7, 8은 똑같고 상수멸인데, 그래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략하게만 좀 뭐가 차이냐고 얘기하면은 긴 얘기겠군요. 나중에 삼매 얘기할 때 하긴 하겠습니다. 광대한 삼매로 시작해서 5, 6, 7, 8이 있다를 하나 하시고, 1, 2, 3, 4배에서 5, 6, 7, 8이 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또 하나는 내 안에 룻바로 밖에 룻바를 본다. 나는 없고 밖에만 있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5, 7, 8. 이거는 이 양쪽을 다 아우른 이치예요. 삼매의 이치예요. 법수가. 그러니까 셋은 앞에 1, 2, 3, 4 부분이 좀 더 다르지만 경향성에 따라 아까 광대한 삼매를 먼저 짓는 사람이 있고 1, 2, 3, 4를 먼저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뭔지는 나중에 삼매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거는 이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간략하게 먼저 얘기는 해야 되겠군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내 안에 룻바로 밖에 룻바를 본다. 삼매 첫 번째가 우리도 내 안에 거로 밖에 걸 보나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의 안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색, 몸뚱아리인데 여기에 그 색은 눈, 귀, 코, 혀, 몸 색이죠. 느낌. 그 다음에 산야가 있는데 인식이라고 보통 하지만 이게 산야예요. 내 안에 산야가 있고 밖에 산야가 있어요. 삼위다니까에 이런 말씀이 계시죠. 밖에 성질, 표상과 부분상과 성질과 특징이 있다. 내 안에도 표상과 부분상과 성질과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다. 또는 내 안에도 표상과 부분상과 성질과 특징이 있다. 밖에는 있고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밖에 거 알 수가 없다. 내 안엔 있는데 밖에 없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내 안에 있는데 밖에 없다면이 뭐예요? 밖에가 전부 다 허공이든지 하면은 내 안에 구분할 그게 있더라도 별 무소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우리가 요새 얘기로 하죠. 나도 산야고 바깥도 산야예요. 나나 바깥이나 같아요. 얘나 바깥이나 같지가 않다면 얘와 세상은 별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는 것이. 나 바깥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수가 같기 때문에 차원이 같다고 할까요? 레벨이 같다고 할까요? 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도 산야가 있고 밖에도 산야이기 때문에 둘이는 접촉이 된다. 그리고 같은 산야이면서도 초선이 안 된 사람은 초선의 산야의 세계와 접촉이 안 됩니다. 지금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있는 이 존재들은 감각적 욕망의 세계와 접촉이 됩니다.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현실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그런 걸 만든다고 해도 그 컴퓨터 안의 가상현실과는 접촉이 안 됩니다. 컴퓨터 안의 가상현실과 접촉이 되려면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이런 걸 뒤집어 쓰고 같이 가상현실에다가 레벨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다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자, 그러니까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는 건 지금 두 가지 뜻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첫째로는 나도 산야고 밖에도 산야에서 같은 거야 된다. 접촉이. 두 번째로는 같은 산야인데도 초선도 산야의 세계고 이선도 산야인데 그런 데랑은 지금 접촉이 안 된다. 같은 산야이면서도 레벨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행이 의도이고 아르마리가 있는데
이 세계가 뭐로 건립된 거죠? 경전에 계십니다. 먼저 12연기를 보죠. 맨 처음에 무명에 의해서 샹카라가 의도 형성이 연기로 생겨났고, 샹카라를 조건으로 원인으로 아르마리라는 게 생겨났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이름과 루빠가 물질이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 우리는 이름을 정신으로 바꿔서 의역을 한 거죠. 정신 물질이 생겨났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이라고 하셨죠.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면은 정신이 실체처럼 여길까봐, 그런 정신은 그 실체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과 물질이 생겨났다. 자,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그냥 무리식구 얘기하죠. 정신 물질이 생겨났다라는 건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이 세계가 생겨났다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이건 12연기고, 그럼 경전에 다른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처 빼고 무소유처까지는 식에 의해서 그 식을 원인으로 생긴 세계다 하셨어요. 무소유처까지는. 아르마리가를 원인으로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죠. 만들었다면 곤란한 단어가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아르마리가 만든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무소유처 이하의 세계는. 자, 그러면 한번 여겨보세요. 내 안에 아르마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색소사 형식 있잖아요, 식이. 바깥 세계, 이 세계가 아르마리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얘 안에도 아르마리가 있고 얘 밖에도 아르마리가 있으면 둘이가, 그래 아까 삼야가 서로 접촉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아르마리고 밖에 아르마리 세계를 보나요? 아까 첫 번째 경지가 내 안에 루빠로 밖에 루빠를 본다는데, 그 스스로들 내 안에 아르마리가 밖에 아르마리의 루빠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보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요, 그냥 나는 본다 아마 그러지 않나요? 마음이 본다? 그러면 나는 본다, 마음이 본다와 좀 전에 내 안에 루빠로 밖에 루빠를 본다라는 게 뭔 차이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눈이 창이 되고 뇌가 창이 돼서 뇌가 텅 비어서 아르마리의 루빠가 밖에 루빠를 직접 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뇌가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눈이 보면 내 마음이 본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본다나 내 눈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하죠 보통. 얘네는 창이 되고 창 안에 비유하지요. 순전히 비유일 뿐입니다. 예전에 마징가 제트인가 로버트 태권부인가에 뇌의 뚜껑을 열면 머리 부분을 똘인가 철순가가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조종을 하죠. 근데 그 로봇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본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 로봇가 만약에 그 자유우지 비스무리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어서 똘인가 철인가가 자유우지를 연결시켜버렸다면, 의도를,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할 때 그 로버트 태권 부위가 자기가 움직인다고 여길 거예요.
태권 부위가 내가 본다고 여기겠죠. 또리는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있다고 여길 거고.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내 안에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대충 이해는 되시죠? 내 안에 나도 아르마리가 있고 밖에도 아르마리의 세계니까 내 안에 아르마리의 룻바로 밖에 룻바를 직접 본다. 관통해서. 그래서 눈이나 마음이 유리창처럼 되는 거죠. 텅 비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분석하는 기능이 있으면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쿠션 먹어서 분석이 보는 거니까. 이게 이치라고 얘기한 게 일심산매나 광대양산매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부처님 말씀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데도 거울에 비추이듯이 대상은 비추인다. 이게 지금 뇌나 마음을 배제시킨 채 직접 비추인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치다 얘기드린 거예요. 아까 양쪽 산매 다 얘기입니다. 일심산매든 광대양산매든 내 안의 룻바로 밖의 룻바를 직접 본다. 두 번째 뜻은 두 번째 나가기 전에 아르마리 얘기가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한 김에. 경전에 사람이 죽으면 아르마리는, 사람은 죽지요. 아르마리는 빠져나가죠. 빠져나간다라고 표현은 안 되는데 그 내용상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대기하고 있죠. 본인이 그 아르마리에 저장된 기억에 맞는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저장된 기억과 정보라는 건 곧 죽기 전까지의 한 생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행위의 기억과 정보의 그 원인에 맞는 인과응보를 받으라고, 결과로 만약에 화생을 한다면 바로 화생을 하고 죽자마자 사람으로 올 거라면 대기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기 상태가 연순 필요 없어요. 바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맞는 부모가 있으면, 안 맞는 부모가 없으면 1000년도 좋고 몇천 년도 좋고 대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에 오죽하면 그런 말씀도 계시죠. 남녀가 화합을 한다고 애가 꼭 들어서는 건 아니다라고요. 화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아르마리가, 딱 맞는 아르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아르마리가 대기하고 있어도 거기에 딱 맞는 남녀가 화합을 안 하면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결과의 그 남녀가 이렇게 비유하죠. 쉽게 그 유전인자라는 게 있죠. 왜 두 부부에 대충 그 자식이 나오면 대충 비스무리지 않습니까? 과학으로는 아르마리가 딱 그거다 이겁니다. 비유입니다. 요 부모 둘이가 내가 잘못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뭐가 좀 두 분이 이렇게 정보가 부모가 잘못돼야 내가 들어가서 잘못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잘 돼야 내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거에 그 아르마리에 저장된 기억과 정보가 그
그 결과를 받을 만한 그 두 부모에게 대기모습이 있다가 들어간다. 그 아르마리가 이 아르마리가 그 나쁜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고, 물론 종래에는 소멸해야 되는 거죠. 해탈을 하려면. 아까 의도가 나쁜 의도를 지면 나쁜 거고 좋은 의도를 지면 높은 세계로 계속 가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궁극에서는 그것도 소멸해야 되는 것처럼 아르마리에 나쁜 게 저장이 되면 나쁜 거지만 좋은 게 저장이 되면 과정에선 좋은 거고 해탈에선 소멸해야 되는 거지만 말이죠. 이 아르마리에 선한 걸 기억과 정보를 쌓았다가 결국은 삼매가 되면은 아까 삼매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이 어디 안에 벌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잠깐 드린 겁니다. 무소유처까지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생긴 세계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무소유처란 삼매 있어요, 없어요? 예, 식무변처 있나요, 없나요? 공무변처, 4선, 3선, 2선, 초선 다 있죠. 이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아니, 삼매는 굉장히 좋은 거라며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삼매천이 아르마리 세계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 세계에서도 천차만별인 거죠. 우리 같은 욕계가 있고 그 아르마리 세계 안에 초선천도 있고 이선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르마리 세계 안에 욕망의 세계가 하나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데예요. 욕계. 그 욕계가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도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르마리 세계 중에 지금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레벨 3으로. 거기에 6하늘이 있고 거 밑에가 우리고 거 밑에가 악이고 축생, 지옥, 욕계 참 많아요. 일단 세계가. 그것만이 아니라 아르마리에 그걸 초월해서 삼매가 초선이 되면 초선의 삼매의 세계가 또 3개 있어요. 초선의 천상 세계가 삼매된 만큼에 따라 그거 아르마리 세계 아니고. 그러면 아르마리에 들어가더라도 삼매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마리 세계가 전부 다 욕계만이 아니라 삼매천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 왜 실체가 아니라고 하셨죠? 바로 아르마리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거천 있죠. 불완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삼매, 4선천 중에 제일 밑이 과천, 무상 유정천이라는데 비상 중생천, 거기가 정거천인데 거기 5하늘 있죠. 이 정거천의 5하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열반인데 이것도 아르마리 세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열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살잖아요. 그 높은 천상에서. 즉 아르마리 세계라는 게 뭡니까? 존재가 있으려면 아르마리 없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높은 신이더라도
아는 작용 없이 그게 뭐겠어요? 깡통이지.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어떤 그런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컴퓨터 안의 세계와 같이 구별할 수 있고 뭔가 의식이 있고 이런 아는 작용이 있는 세계에 존재가 있는 한은 그런 존재는 세계 안에 부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정리해 봅니다. 삼매천이 지금 비상, 비비상 빼고요입니다. 무소유처까지가 아르마리 세계다.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인가요? 삼매를. 아르마리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물론 해탈에서 본다면은 그 높은 데도 아니오시단 거죠. 부처님께서 경에 많이 계셔요. 욕계를 떠나기 위해서 초선을 닦아라. 초선을 꼭 닦아라. 초선을 많이 거의 다 닦고 나면 초선이 병이요, 종기요, 위험이다라고 해라. 나쁜 거라고 해라. 이유는요. 이선 닦기 위해서. 그리고 이선을 닦아라. 꼭 닦아라. 다 닦고 나면 병이요, 종기요, 위험이라고 해서 삼선을 닦아라. 즉 욕계 입장에서 초선은 최고. 초선을 다 닦은 자 입장에서 초선은 병. 그래야 이선 가니까요. 초선을 닦는 자 입장에서 이선은 최고. 이선을 다 닦은 자 입장에서는 병. 병 걸렸다 할 때 병. 그러니 이렇게 계속 가라고 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이 얘기를 잠깐 서론을 드린 이유가 이 아르마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르마리를 모르면 안 된다. 색수상행식 중에 경전 보신 부처님이 몸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다 하시죠. 죽과 밥으로 직접 된 거고 지수와 풍에서 파생된 물질이고 정의를 먼저 주시고 몸의 달콤함은 바깥과 접촉을 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 이게 달콤함이고 위험함은 괴로움, 위험함,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벗어남은 팔정도. 맨 처음에 느낌은 정의를 이건 뭐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몸 이렇게 정의를 주시죠. 아르마리는 뭐다. 그리고 아르마리의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 아르마리가 뭔지 모르면 벗어나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르마리가 뭔지 알아요? 부처님이 주신 정의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르마리라는 건 식별하고 기억하고 저장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주신 거죠. 12연계에서는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겨났다. 다른 경에서는 이 세계는 아르마리가 건립한 아르마리 조건으로 생겨난 세계다. 비상비상배 다 계시지만 또는 눈이 있고 바깥에 색깔들이 있고 아르마리가 있으면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다. 여기에 세상도 있고는 세상이란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가. 개념도 있다라는 건 영상과 개념. 눈이 없고 밖에 모양이 없고 아르마리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세상이란 개념도 없다. 아르마리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눈과 모양, 귀와 소리가 나오는 건 나라는 것과 밖에 거와 산야들이 이산야, 저산야, 아르마리 이렇게 셋이 만나야 감각 접촉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아르마리지만 아르마리 혼자는 힘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아르마리는 아까 죽으면 사람으로 못 오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자기 뱃속에 거기에 두 사람이 맞아야 거기로 들어가
입퇴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자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종종 비유하는 건데, 컴퓨터에는 모니터가 있고 그 본체에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인조인간 그 로버트를 만들어도 로버트는 그 모니터 같은 게 있고 하드디스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가 어딨냐 하면은 영화에 나오는 아직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 못 만들었지만 그런 로버트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로버트 안에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걔가 밖에 거가 안에 어디 상이 비추죠. 거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지만 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버트라면은 모니터가 3차원 모니터여야 돼요. 저런 평면 모니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로봇 말입니다. 막 이래저래 움직이고 막 이러고 하려면 평면 모니터면은 입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요. 바깥 세상을. 전쟁 로봇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모니터가 입체 모니터여야 되는 거예요. 입체라는 게 평면이 아니라 뇌처럼 뭐 이렇게 둥글게 돼 있든지 평면으로 바깥 세상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그래서 I인가 AI인가 뭐 이런 영화도 잠깐 비유했었습니다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어떤 아이가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엄마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인조인간이었다. 뭐 이런 거였죠. 인조인간이라는 건 그 아르마리 플러스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샹카라예요. 의도 형성. 깡통은 하드디스크는 있어요. 기억 저장 장치는 식별도 할 수 있고 깡통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샹카라와 그 아르마리가 있으면 색소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꿈이 그 과정입니다. 꿈이 잠들면 몸과 느낌과 산야의 세계는 다 잠들어 버리는데 그 샹카라, 의도, 형성, 뭔가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와 기억을 저장해 놓은 아르마리, 하드디스크가 둘이 합작을 해서 꿈이라는 새로운 산야의 세계를 만들고 그게 아르마리가 만든 세계이죠. 거기에 나도 만들고 몸, 느낌, 다시 산야 다 만들어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죽으면 아르마리 하나가 대기하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색소상은 죽었죠. 죽었으면 몸과 느낌과 그 산야는 얘는 다 죽었는데 자유의 샹카라와 아르마리는 있으니까 나가서 새로이 우리 같으면 로봇가 죽으면 로봇 껍데기를 만들겠지만 비물질에 아르마린 껍데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어디에 입퇴해버리면 거기서 껍데기들이 만들어지니까 말이죠. 엄마의 뱃속에서.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자, 그럼 아까 내가 인조인간으로 컴퓨터로 예를 들인 이유가 거기에 아르마리가 뇌에 있던 가슴에 있던 어디에 있던 장소 불문하고 하여튼 이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 뇌에 있다 쳐도 뇌는 의근이다 하셨죠 부처님께서. 아니비솔신이 할 때 의근입니다. 기능이다 하셨습니다. 기능이라는 이유가 아르마리는 윈냐냐입니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의근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니비솔신이 다 죽는다. 의근. 이게 기능이다 하신 게 혹은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한다. 눈은 보는 영역, 귀는 듣는 영역 등등을. 이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데가 의근이다 하셨어요. 현대용어로 뇌예요. 의의 기능이다 하셨어요. 분석에. 모니터처럼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 여기에 저장된 기억이만 나가서 그게 아르말이에요. 정보가. 우리가 뇌가 무슨 기능을 하냐 하면 현대과학이 하는 게 기억과 분석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중에 주된 나중에 나가는, 죽은 다음에 나가는 아르말리는 정보와 기억이 저장된 것.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는 의근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단어를 별도로 쓰는 건 둘이 기능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과 분석이. 그래서 자, 이제 하려는 얘기가 요거 하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깥을 봐요. 아까 내 안의 룻바로 밖에 걸 본다 할 때 마음이 밖에 걸 봐요. 뇌가 봐요. 눈이 봐요. 하면은 아까 그 AI인가 영화에 그 아이가 자기가 인조인간인지 몰랐었는데 처음에 컴퓨터가 살아있다라고 가정해봐요. 저 컴퓨터가 인조인간처럼 로봇이에요. 저 아이가 전쟁 영화에서 막 그 전쟁을 하는데 머릿속에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3차원 모니터를. 그 인간의 형체 중에 모니터 만들기 제일 좋은 데가 제일 꼭대기입니다. 몸 중에 제일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영화의 로봇도 맨 꼭대기에다가 여기다 만들었다고 치죠. 그 아이가 거기서 영상이 다 떠오를 거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러면 어디서 생각한다고 하겠어요? 모니터에서. 그런데 비유컨대 그 하드디스크가 웃지 않겠어요? 식별하고 기억 저장한 걸 내가 다 뿌려준 거야.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인조인간이나 그 로봇과 모니터가 내가 모니터가 있지만 모니터는 그 화면들이 비추는 데고 이게 분명히 이치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식별하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게 뿌려준 걸 텐데 라고 머리가 좋으면 하겠죠. 뭐내 그냥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센서가 있어요. 그 냄새 맡는 부분이 깡통 공기청정기에 그게 센서가 코 부분이죠. 사람으로 하면 담배 연기나 쓰레기 냄새가 나오면 걔가 갑자기 그 냄새를 맡고 윙 하면서 터보를 돌려서 막 빨아들여요. 냄새를 없애요. 걔가 코가 있고 센서가 있어도 걔는 단순하니까 모니터는 없지만 모니터까지 좀 복잡한 건 있겠죠. 그런다고 걔가 그거 하나요? 그건 하드디스크에 담배 연기의 원소들,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H2O, 뭐 이산화탄소 어쩌고 이런 것만 오면은 윙 돌아라라고 하드디스크에 기억이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야만 하죠. 그게 없다면 센서 있어봐요. 냄새는 맡을 줄 아는데 소용이 없죠. 그러면 지금 이때 그 모니터가 있다 쳐도 모니터가 얘를 윙 돌게 했냐? 그 모니터에다 저런 냄새는 들어오면 없애야 돼 하고 뿌려준 하드디스크냐? 정보를. 어떤 거죠? 다 아실 거니까. 하드디스크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뇌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니까 찾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 아르마리를 뿌려주는 곳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거예요. 그게 식무변초예요. 6번째 상품. 그리고 그거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 것도 해탈이 아니죠. 식무변초가. 그거 못 들어가면 계속
모니터가 난 줄 알고 윤회가 끝이 없다. 아르마리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르마리의 소멸은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뇌에 기억이 있는 거지 무슨 뭘 어떻게 찾아 들어가. 맞아요. 모니터가 아까 인조인간처럼 마음이 있는 모니터면은 모니터가 생각하는 거지 무슨 모니터에 뿌려주는 게 이치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 찾아 들어가. 그게 다 그거지. 부처님께서 그 로이따경에 계셔요.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널 수 있는 신통이 있더라도 100년을 쉬지 않고 가더라도 세상 끝에 쓸 수 없다. 말씀이 거의 100년이지 영원히 가더라도 세상 끝에 쓸 수 없다예요. 그 말씀은. 그런데 세상 끝에 서지 않고는 해탈은 없다 하셨어요. 괴로움의 종식은 없다 하셨으니까 해탈은 없다 쉽게 얘기 드린 겁니다.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된다. 어떻게 서요? 바깥으로 UFO 아니라 천하 없는 거 타고 가도 못 가는데 그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삼매가 뭐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고 육군단속 눈, 코, 혀, 몸으로 바깥을 보지 마라. 일단 그건 삼매도 아니죠. 바깥에 관심 끊고 사티 내 안쪽만 관찰하고 더 나아가 삼매로 해서 제일 높은 공부 안으로 향해 들어가라. 일단 안에 향해 들어가면 이렇게 비유해보죠. 아까 밖에도 아르마리가 만든 세계, 이 안에도 아르마리 같은데 아까 그 컴퓨터가 어느 날 인조인간이 그래 모니터는 아닐 것 같아. 하드디스크 안에까지 들어가보죠. 일단 어떻게 들어가지? 잘 몰라요. 근데 똑똑한 모니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지만 모니터가 나라고 믿는 한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뿌려주는 곳이 있다면 최소한 모니터에 그 지금 내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막 움직이고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모니터에 강제적으로 체험이 되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러는 한 이게 나일 거니까 얘가 무심이 안 되고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모니터가 무심이 되면은 들어가는 수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물론 부처님께서 아까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가 이치지만 내면으로 어떻게 향하죠? 모니터야 내면으로 향하자. 향하자 향해지나요? 내면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삼매 먼저 하지 말고 밖에 보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밖에 보는 한은 모니터는 계속 체험을 하니까. 그리고 사띠는 순관찰, 모관찰 다 안쪽 관찰이잖아요. 좀 더 가면 사띠 해라. 더 가면은 삼매로 통일시켜라 마음 방법을 주셨죠. 그 방법을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드디어 진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건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모니터가 조용해진다라는 거죠. 모니터가 마음이 산란했던 게 텅 비니까 얘만 텅 비면은 아까 뿌려주던 하드디스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아르마리가 아까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이 세계를 원인이 아르마리 원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거기 들어가면은 무한 아르마리로 들어가면 이 세계를 향해서 끝으로 갑니까?